오, 보현이 어서와. 아, 오랜만이다. 어서오세요. 어서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죠?
동훈이도 어서와. 네, 하민, 성찬이, 또 현유, 권누리 학생도 오셨네요. 잘 왔어요. 김지민 학생도 어서오세요. 네, 오늘 화면 혹시 보이나요? 여기 글씨 안 보여요? 그러면 줌으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 보이나요? 화면? 잘 안 보이나요? 네. 네,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부를 때 저희의 모습 보시고 저희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우리 집에서 함께 따라 불러봅시다. 소리 음량을 키워주세요. 같이 부릅시다. 큰 소리로 부르면 어색하지가 않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 부릅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네, 끝났습니다. 네, 이 시간 박주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깨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주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희의 삶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들로 가득하지만 지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삶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소망이 있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 중고등부의 새로운 표어처럼 각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연약하나 늘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힘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참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죠? 마음이 뜨거울 때 이렇게 우리 이어서 우리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2022년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22년 표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표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라는 표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죠? 복음이 뭐였죠? 우리는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모든 기쁜 소식들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빠진 채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가장 처음이에요. 신약의 가장 처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 부분을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원은 처음이죠. 예수님의 기원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해서 쭉 이어져요. 그렇게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17절, 무려 17절이나 그렇게 계보가 나오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면서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보의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계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계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원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자손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 족보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처럼 알에서 태어나고 또 막 동물에서 변신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신화는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신 역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살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실 것인데 처녀에게 나실 것까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한 건데,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서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만 300개 정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많죠. 구약 성경에 300개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것,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 또 새끼 나귀를 타실 것,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계보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사람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여기 마태복음 1장 계보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새라는 사람이 몇 절에 나올까요? 이새라는 사람이 6절에 나오네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정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다윗 왕이 나오고 있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하셨습니다. 다른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또 영생을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가고 또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약속들로부터 힘을 얻고 또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어떻게 힘이 될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 부모님이 이틀 뒤에 여러분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십니다. 해외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서 아주 신나게 놀자고 이틀 뒤에 신나게 놀러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이틀을 학교 다니고 또 학원 다니는 것 그것이 힘들까요? 이틀 가는 것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틀만 가면 되는데 그게 힘들까요? 이틀만 더 가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주 신나게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가는 거는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게 힘들지가 않은 것이에요. 놀 것을 우리는 해외여행 갈 것을 기대하며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틀을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아주 자랑하면서 더 신나게 학교를 다니다가 돌아올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기대하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해외여행보다 훨씬 더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세월이 길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기대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힘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틀만 버티면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는데 이 땅의 일에 걱정하거나 두려움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로서 실존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약속을 소망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그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더 알아가며 그 약속들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게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알아가면서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소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줌 공유 한번 켜주시고요. 찬송가 267장 1절, 2절 하고 5절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5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고 찬양 부른 이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하나님 학생들 이제 학교 생활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방학하는데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하게 또 계획한 일들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학업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만나는 사람들,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며 기쁨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선생님들도 늘 새 힘을 주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 내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든 중고등부의 가정들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모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커져서 다시 다음 주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전도사님이 학생들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신입생들이 새롭게 지난주부터 들어왔어요. 오늘도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온,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들 있죠? 네, 원솔빈 학생 새로 들어왔네요. 축하해요. 반갑습니다. 또 최현유 학생 들어왔고, 유저 아이폰 이거는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별 선생님들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추후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 반별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얼굴을 봐야겠죠. 그래도 한 번씩 나오셔서 얼굴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선생님 나현정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공유.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을 맡았고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다 우리 연락받고 연락을 선생님 했더니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받아줘서 고맙고요. 올해 우리 친구들 2022년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 3학년, 우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 네, 저도 많이 봤지만 장동호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더욱더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시간 나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 하지? 고등학생을 맡은 박준 선생님입니다. 전 이미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겠지만 1년 동안 같이 또 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다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그리고 우리 소개드릴 선생님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김희숙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아주 아동부 컨셉이죠. 중고등부에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년 동안 아주 멋지고 하나님의 멋진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네. 선생님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영진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드릴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먼저 기도 제목이 있죠. 여기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볼까요? 우리 새로운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혹시 있다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가기를 더 알아가며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하나 또 선생님이 하나 더 누가 하든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 또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예요. 오늘의 퀴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땡땡이라 하리라. 땡땡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1번 예수님, 2번 메시아, 3번 임마누엘입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7장 17절, 14절 구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구절을 찾아봐서 맞춰도 되겠죠. 오늘 안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 주 동행하는 학생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과를 여러분들 안 하고 이제 선생님들 만나는 날부터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선유 안녕. 그리고 부장사님 해주시면 부장사님 네. 감사합니다.